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의 파멸입니다. 여리고성의 파멸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약속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분명히 점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제 마주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서는 가나안 땅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파멸되어진다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확정이기도 하고요. 그 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간담이 서늘하게 되어졌죠. 그 사건 자체가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압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물이 마르게 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신지식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는 장면이었지만은 이방 족속들에게는 도저히 이제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마주서는 여리고성도 성문을 이제 굳게 닫혀버리고 꼼짝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법은 그냥 돌게 하시는, 참 이런 전쟁사는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시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미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언약 성취사도 마찬가지고 언약 성취사 안에 품고 있는 예언 성취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왜 이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마음껏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데요. 어떻게 예언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6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파멸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제사장 7은 개 앞에서 수양의 뿔나팔 7을 만들게 하고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뿔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너희가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크게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질 것이니 백성은 각자 앞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주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만들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작정이었고, 작정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에 이게 이제 우연히 되어지지 않는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7바퀴를 돌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만 확인해 보면은 진짜 이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를 확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제 성을 이제 돌게 되어지는 부분이 11절에 나와집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백성들이 이제 급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돌면은 빨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단강이 무너져서 믿음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와지는 모습이 한 바퀴를 이제 돌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었다. 제사장 7은 여호와 계의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수양 뿔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진은 여호와의 계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6일 동안 2번, 3번을 돈 것도 아니고 반바퀴 돈 것도 아니고 한 바퀴만 꾸준하니 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15절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은 이제 7번 돌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16절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주셨다. 이 성이 진멸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나학과 그 집안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을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2장 내용에서 이제 정탐꾼이 갔었을 때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나학 살려줄 것을 이미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에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의 고통이 초래될 것이다. 바로 이제 진멸해야 될 것은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소유가 되어지면은 도리어 진멸한 것 때문에 진멸해야 될 것 때문에 숨겼던 자기 자신이 이제 진멸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제 그 7장 내용에서 아간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약속을 하셔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치 않고 자기 걸로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제 그것을 진멸을 안 한
백성들을 진멸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졌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저는 이제 언약 성취사의 성경 신학을 배우면서 한 가지 딸랑 머릿속에 남는 것은 모든 만물 만사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대로 되어진다. 이거 한 가지만 믿어진다면은 서둘러올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가게 하면은 가는 것이고 서게 하면은 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부분은 기독교 강조를 공부하면서요.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머리에 이제 남습니다. 그 내용은 칼빈은 자기 자신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 서고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는 침묵하고 말씀이 말하게 하는 데서는 말한다. 철저히 말씀 용식.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또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 때에 성이 위에서 아래로 무너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여리고성의 전쟁사를 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록해 만들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들어야 되는가? 그 내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의 이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알아야만이 이제 믿음이 생겨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었는데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제 남은 한 가지 일은 22절부터 25절까지 기생 나합에 속한 가족과 모든 것을 살려주는 그 약속대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상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내었던 정탐꾼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생 나합과 그 가족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나와져요. 마태복음 1장이 어떤 내용이죠? 메시아의 족보잖아요. 근데 나합이 다이당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고조 할머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누가 한 분이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한번 찾아갖고 읽어주셔요. 살로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았다. 그거 보면은 룻이 나와지죠. 지금 여호수아에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이제 숨겨줬다가 자기도 이제 구원받은 그런 이제 기생 나합이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 믿음이 나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비록 이방인인 기생 나합이었지만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행해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직접적인 부분은 정탐꾼을 숨겨줬던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근본적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결.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룻을 살려줬던 내용들을 여기에다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해 하셨는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서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정해진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정해진 뜻을 이루기 위한 미래의 준비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의미 있게 인생을 이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저주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때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얻는 자는 맏 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아들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언을 했는데요. 열왕기 상 16장 3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아들들이 죽는 사건들이 나와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열왕기 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그가 저를 놓을 때 마다들이 아비람을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래도 안 믿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큰아들이 죽고 막내아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열왕기 상기에서 그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한 그 사람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언약 성취사의 부분에서는 크게 3대 언약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선포가 되어지고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한 내용들을 확증해 나가는 부분들.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리고 멸망의 성은 아무리 세워놔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미약하지만은 세워놓은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을 지키고 건축하는 이러한 작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되어지지만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물거품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영목 사건이 7장부터 8장까지 나와지는데요. 여리고성 사건은 쉽게 진행이 된 것처럼 보여지죠. 돌기만 하면은 무너졌으니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도 무슨 이유가 있간데 한 번 실패했다가 한 번 성공하게 만드는, 결론은 성공이에요. 우리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은 실패와 성공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은 실패도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제 바로 여리고성처럼 승리의 길로 바로 직행하면 되어지는데 굴곡지게 패배했다가 승리케 하시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육해야 될 교육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신다라는 거.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깊은 뜻은,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교육해 하시려는 그런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 1절 보시면은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아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유다이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아간이 이제 범죄했으면 아간만 진노하면 되어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할까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예.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어진다.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거. 불순종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와지는 부분들이죠.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지다 보면은 가나안 땅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나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읽어가면서 확인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아이성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실패는 해서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죠. 실패라는 게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걸로 생각이 들지만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배우는 것이고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배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부분들이 그 내용들이죠.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해서 500년 만에 가나안 땅 주시기 때문에 바로 점령해서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쉽게 무너뜨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은 더 약한 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를 아니하신다라는 거. 왜 그러는가? 그런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설정하시는 이유는 배운 하나님 경외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은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되어지는, 공부한 날이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까? 형통한 날이 많습니까? 더 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신다면은 공부한 날 더 많이 주시겠네요.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실패하는가 한번 봐보죠. 직접적인 원인은 2절에 나와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들을 베델 동편 베냐민 근처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므로 그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시오. 그들은 얼마 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을 그곳에 보내 고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이게 3절 내용만 봐도 지금 여리고성에서 전쟁이 자기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수가 너무 적으니까 2~3천 명만 보내면은 좋지 않습니까? 자만. 결국은 참 그러니까 인간의 그 뇌라는 게요, 생각의 세계라는 게 여리고성 무너진 걸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이제 살면은 좋겠는데 아이성 보니까 그 순간 잊어버려요. 순간 잊어버려가지고 저쯤이야. 저쯤이야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물론 교만해서 직접적인 내용은 교만해서 그러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더 직접적인 내용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기 위한 섭리의 내용이겠지만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교육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백성 가운데에서 3,000명 정도가 그곳으로 올라가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약 36명이 죽었는데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해서 그들을 죽였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되었다. 이제 누구 마음이 또 녹아가지고 물과 같이 되어버립니까? 앞에서는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가나안의 이제 7족속의 마음이 눈과 같이 이제 녹는 모습이었고요. 아이성에서는 실패하다 보니까 백성의 이제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이제 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께 탄식을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제 다짐케 했고 요단강 건너가는 모습, 여리고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줬으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자다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는 부분이 나아집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말하기를 오 주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려움 주셨을 때에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으면은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이게 쉬운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알았다 가면 안 돼요. 알았다 가면. 네. 계속.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우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랑가는 모르겠지만은 바쁘게 한 달을 그냥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어졌다. 하나님 생각 나던가요? 전혀 안 나지죠.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대가 또 많은 시간대가 필요하게 되어지더. 그러니까 꾸준하니 일용할 양식,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게 쉬운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막 바쁜 일이 주위에 생겨진다, 몸이 약해져가지고 공부하기가 싫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고, 또 잊어버리게 했다가 하나님 생각나게 배우게 하시려면은 어려움 주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구약사나 신약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고비고비의 길을 걷게 하잖아요. 물 있는 곳, 물 없는 곳, 오아시스, 또 광야 등등의 코스들을 이제 정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해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또 원망한 부분 더 들어보죠. 8절. 오 주님,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렸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이것을 듣고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려 할 것인데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제 패배케 하시는 원인을 이야기하죠.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의 지혜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치 않았으니까 도리어 그 진멸치 않은 자에게 진멸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 이 언약이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되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진멸해야 될 걸 진멸치 않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데에서 아이성 영목이 실패로 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별로 나오게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는데 제비는 누구한테 당첨되겠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정한 자에게. 만약에 여기에서 아간이라는 한번 봐보죠.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혀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뽑혀요. 유다 가족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들로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 가족을 그 남자들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쭉 뽑아가는데 당첨은 누가 되는가?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는 것도 사람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비를 뽑으나 그것에 당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제비 뽑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당첨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간의 이제 죄만 자복받으면 되어지는데요. 20절 보시면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하들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을 제 장막 안 땅속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에 달려가서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을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에서 그것을 취하여 여호와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쏟아 놓았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사람들이 그의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아골골짜기라고 명하게 되어지는. 아골골짜기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에 아간이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어지는. 범죄의 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 돌 몇 개를 세우죠? 12개를 세우는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명 이름을 지을 때에 사람을 이름을 지을 때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부르고 지명을 부를 때마다 누구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교훈을 삼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다 그래서 죽인다라는 사형까지 한다라는 것은 지금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교육의 제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우리의 이제 관심 정도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는데, 왜 배우게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평생 살게 하기 위해서. 왜 7, 80년의 인생을 살게 하죠? 이 땅에서 빨리 불러가 버리지.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갔었을 때에 그 배웠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인생은 하나님 배우는 교육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난과 형통의 굴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진하게 여호와 하나님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도전에서 이제 실패한 다음 두 번째 도전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게 당연한 부분이죠. 왜 실패했다가 성공케 했는가? 직접적인 부분은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약속대로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이제 도전에서의 승리는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요. 아이성, 그 여리고성하고의 그 차이점은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돌기만 하고. 근데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승리는 지금과 같은 전술이죠.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워서 작전대로 이루어지게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네.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어떠한 지원법을 가지고 승리에 나가게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사건과 또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셨으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실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역사의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도구들인데, 계시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